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도 이게 너무 지금 좀 답답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가 어디에다가 이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러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네. 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 신앙의 8층 집을 짓자. 거기 보면 먼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해가지고 제일 밑에가 뭐냐면 신앙의 집을 짓는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 이게 기초인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위에다 덕을 세운다든가 지식이나 뭐 인내나 경건이나 이런 걸 다 해도 이게 온전한 신앙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런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네 믿은 대로, 다른 말씀에 네 믿음대로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그러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제 고쳐주려고 가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말해요.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 와서 친히 손을 얹어서 안수해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기 외에도 이제 백부장이 중대장쯤 되는데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말로 오지 않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자기 밑에도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가 명령만 하면 다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나았다고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여러분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믿음이라겠죠. 그럼 이게 제대로 잘못되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뭐대로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읽었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장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여기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온 집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갔고,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자, 한번 거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신자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신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뭐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뭔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은 잘 들어요. 여기 적지 마시고 잘 적어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이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겠어요. 아브라함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장막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세웠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계속 별을 셉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세다가 헷갈려 잊어버려. 아유, 또 다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또 헷갈리고 안 돼.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 세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라. 그리고 내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지만 보통 외국 사람들은 뭘 불러요?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라가 남편한테 뭐예요? 여보 여보 하지 않고 뭐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것들이 애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아니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애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지금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부른 거 아니야? 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돼? 자기 아내를 사레라고는 사라라고 불러. 열국의 어미라고. 이게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여러분 부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죠.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야곱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형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란 땅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진짜 강적을 만났죠. 예. 자기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인데 이 정말 자기보다 너무나 단수가 높은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이 야곱이 누구의 사랑에 빠져요? 라헬. 한눈에 반했어요. 딱 보니까 전기가 3만 몇천 볼트가 그냥 찌르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무는데 라반이 계속 공짜로 일 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품삯으로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삼촌 저에게 품삯을 줄 필요 없어요.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제가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제게 안 내려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근친간에 이 결혼이 이 사람이 많지 않을 때니까 다 허락될 때였어요. 그럼 내가 네게 그럼 내 딸을 안 내려주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 밤 지내고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레아요.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가서 따졌어요. 왜 이렇게 삼촌이 나를 속였냐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기에 이 풍습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를 들여보낸 거니까 이제 네가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7년 봉사한다고 하면 라헬을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품삯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라반이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외삼촌이 나를 속여먹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도 이제 여러 명 낳았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살기 힘든지 몰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 꿈에 보여주셨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네 삼촌한테 말해. 그러면 분명히 네 삼촌이 너를 붙잡을 거야. 그리고 품삯을 어떻게 주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때 품삯을 얼마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삼촌의 이 짐승 떼 가운데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거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게 정말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야곱 때문에 지금 막 잘 돼가지고 크게 부자가 됐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대로 했죠. 이제 외삼촌의 짐승 떼 가운데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제게 그것을 그냥 소유로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 것 점 있는 거 아롱진 것 몇 마리 되지도 않고, 검은 것에서 검은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에서 점 있는 거 나오는데, 이건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외삼촌 라반은 이놈이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줄 알았더니 되게 머리가 안 좋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이 같이 검은 놈하고 이 흰 놈하고 교배를 하면은 검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은 것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멀리 3일길을 띄어보내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돼? 믿음의 법칙을 알았어. 그래서 이 실한 놈들이 와서 개울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할 때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를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벗겨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딱 그걸 놓고 교미를 시키니까 전부 다 실한 놈은 뭐가 태어나요?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생리적인 뭐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보지 못한 것이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루어지면 믿으려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냐?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긴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데 먼저 믿어. 그러면은 체험이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아멘. 내가 이 산이 바다에 던져라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된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대. 그리고 뭐라 했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반드시 아직 응답이 되는 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럼 안수를 받을 때 그런가?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은 막 갑자기 안수할 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온몸이 전기가 통한 것, 이러면 오늘 나았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얹은 즉 나을 때 기도를 안수를 받을 때 이미 자신의 병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받고 나서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오늘 안수받고 병이 어째 나았어요? 목사님 허리가 더 아파요. 그러면 안 나아. 이건 안 나아. 그런데 아니 보니까 안수받을 때보다 막 허리도 더 아프고 어디 온몸이 더 아픈데 안수받는데 어떻게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막 더 아파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냐면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역사를 체험하죠. 내가 믿고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면 이루어지는데. 아멘. 자,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 9절에 말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며.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지금 뭐 세례식 있으니까 제가 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못할 수 있는데, 자, 믿음.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게 뭘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 네,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과 다른 복음,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믿음이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 그럼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났다 했잖아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게 믿는 것이 돼요. 이걸 믿는 게.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 그분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자기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째는 신뢰예요.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믿고 맡기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사람들 있죠. 주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은 믿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는다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으러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 돼. 아멘. 제가 직접 이건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회개가 뭐냐? 그 회개 원어의 의미가 어떻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 근데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다른데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하고 죄악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뭘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죠. 네, 우리 마가복음 11장에는 너희가 또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겠죠.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을 생각을 말해. 아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막 의심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하라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질 않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뭐로 동행을 했어요? 믿음으로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고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오죠. 근데 이 고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이런 걸 다 이기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고 칼로 이렇게 죽고 막 엄청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심지어 순교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뭐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 못 이겨. 예수 부인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하면 시작.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같이 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축복을 어떻게 돼요? 많이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겠어요? 믿음을 보죠. 다른 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봐. 그래서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칭찬해.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책망했죠.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그게 제가 늘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걸 알았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뭐 잘 되기 위해서 뭐냐면 믿음을 희생을 시키거든요. 주일날 막 돈 벌러 가고 막 뭐 다른 거 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성장을 안 시키고 다른 거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안 주시고 그렇게 임한 것은 다 새 나가버려요. 그게 흘러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야. 진정한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받을 수 있고 안 주면은 내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싶으면 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봐요. 이 믿음이 정말 적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봐. 그러면 그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복을 받고 싶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릇이 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또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은 무엇의 분량만큼 쓰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쓰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게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쓰임을 받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막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겠죠. 이런 엄청난 왕자로서의 그런 위치, 그런 애굽의 모든 그런 보화 이런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 직장, 제가 오늘 낮에도 어떤 형제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형제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몰라요.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좋은 직장에다 오늘 딱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에 사표 내고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 형제가 진짜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냥 총각이면 뭐한데 애들이 2명이나 있고 그런데 직장 그 좋은 외국계 회사 그만두고 그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 간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형제가 그래도 나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안 봤는데 믿음이 있었구나. 딱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그 부부가 어떻게 둘이 다 뭐 잘 나갔지. 너무 좋았지.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여집사 이제 지금 이제 남편이 지금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이번에 졸업하면 이제 곧 강도사 이제 뭐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모가 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울면서 나한테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시는구나. 이제 그러지.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 되려면은 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지. 다윗을 뭐 하나님이 금방 축복해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가서 기름을 붓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으면, 요셉도 하나님이 금방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먼저 연단을 해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그릇을 만들어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축복만 몽땅 받고 하나님께 그냥 어려움 없이 쓰임 받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전에 어디 가면 목사님
아버님이 뭐 목사님이셨어요? 아니면 장로님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름이 요셉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일 좋아한 게 뭐냐면 요셉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어. 하나님, 제 이름을 뭐라고 바꿀까요? 네가 좋아하는 요셉으로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거 항상 요셉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애굽이랑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창고에는 양식이 넘쳐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 거야. 나는 이 요셉이는 영의 양식을 가득 내게 차고 넘쳐가지고 마지막 때 아모스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말세에 이게 뭐예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 그런 영적 기근의 상태가 온대. 나는 그 마지막 때 영의 양식을 풍성히 준비해가지고 영적으로 줄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뭐 해석이 그럴듯하지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한 거예요. 네. 근데 요셉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연단을 받았습니까? 네.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유, 나도 팔려가고 나도 감옥에 가고 이러면 어쩌지? 은근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그런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거 누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시련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건 너 빨리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런 신호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단을 하고 계신 거야.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요. 네. 야, 오늘 이거 큰일 난, 이렇게 하면은 주여.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순교를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순교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적은 믿음 갖고는 절대 순교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 큰 믿음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자,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믿음 이걸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무엇대로요? 믿음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네 믿는 대로, 믿음대로 하고 믿는 대로. 여기서 네가 믿는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저렇게 될 거야 믿는 대로. 그 다음에 이 믿음대로는 뭐냐면은 네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믿음대로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첫째, 무슨 믿음을 어떤 거? 부활 신앙.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됐어도 그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밑에 이제 이게 설명에다 쓰시면 돼요. 이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와가지고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오라버니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울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니까? 아,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마르다는 장차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자기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가 부활할 걸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은 못 믿었어. 근데 예수님의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장차 부활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죠? 안 믿어요? 믿음이 이거 안 믿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이거 믿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죽은 것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은 것을 그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러니까 뭐가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 삶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어떤 사업이 가정이 내 꿈과 소망이 죽고 모든 게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신다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막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삶의 부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런 역사를 체험을 못해. 우리가 여러분 어때?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멘. 굉장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이 세상에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지 않고 엘리야와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건 죽지 않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장차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그래야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 무슨 신앙이요? 창조 신앙. 거기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대.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요, 창조 신앙이야. 그 창조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그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논리로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활신앙, 창조신앙을 우리 다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신앙? 적극적인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런 신앙인데 빌사일삼 한번 보겠어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인지 몰라. 아우 목사님 뭐 좀, 나는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바울의 신앙은요 얼마나 적극적인, 자기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하지 못했다. 육체에 그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약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얼마나 많은 고난과 장애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자본이 있고 뭐가 능력이 꼭 뭐가 필요한 게 있어야만 하는데, 창조신앙을 갖는 사람은 자본이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떤 신앙이 있어요?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긍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기대대로 안 되는 그런 게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저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나고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금방 제가 바꿔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 일이 지체되면 지체된 대로, 아니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뭐라고요? 된다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나의 재수 없이 되게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틀렸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음이 그렇게 그 재수 없는 일이 되고 안 되는 일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욥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속에서 뭐라고 했으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기자가 그 다윗이 보통 썼다고 말하는데, 시편 71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에는 어떤 게 그게 여러분 바탕이 돼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것이 먼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을 거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볼 때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는 로마서 그러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불태전의 신앙. 이건 절대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런 불태전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또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막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말해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달라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리 어떤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게 뭐냐면 불태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할 때 구걸하고 있던 날 때부터 소견으로 태어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해, 시끄럽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어때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태전의 신앙이에요.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여러분 불태전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조금 있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주의 일하다가 아니면 뭐 사업하다 뭐 하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불태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는데 제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불태전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좀 하다 어려우면 이거 때려치고 저거 해, 저거 하다 또 좀 어려우면 또 때려치고 이거 하고.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없어요. 오늘 다 못하면 그냥 좀 자세히 그냥 하죠. 그럼 임마누엘의 신앙,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요. 첫째,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성령 그 강력한 체험을 하기 전에 항상 제가 믿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 그런데 때로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걸 믿지만은 왜? 하나님 뭐 눈에 나타나고 보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그는 체험하고 나서 음성이 딱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성경에 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거기 베델이라고 루스라고 올렸는데, 근데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 모든 환경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돌베개 메고 잠을 자는데 그 꿈을 꾸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염려, 환경에 대한 모든 염려가 싹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두렵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두렵죠. 왜 전도하라고 두려워요? 아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그게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우리 여러분 어때요? 반석과 같은 신앙은 요동치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자갈, 모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래가 이거 맞습니까? 네. 이 자갈과 모래가 있으면 바닷물이 밀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나 자갈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근데 반석이 있어.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쳐서 큰 파도가 밀려와서 때려도 그거는 요동을 안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때요? 나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모래알 같이 이렇게 작은 믿음이면 어떻게 조금만 봐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요, 시몬. 시몬이라는 거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갈대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하죠. 조금만 불어도 흔들흔들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반석, 베드로라고.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준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시몬 이 이름 그대로 변화무쌍했잖아요. 진짜.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물에 빠져도 그게 체험한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여 당신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서.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여기 목포 앞바다에 배 타고 가는데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고 있어. 근데 저기서 누가 탁 바다 위로 걸어와. 유령인가 하고 벌벌 떨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건 보통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아니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어떻게 그 태풍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오라 딱 그러니까 돼.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생각해봐.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다 배에서 발을 딱 이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아마 모르겠어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뭔데, 뒤져보니까 안 빠지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걸어갔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 성격에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마 무조건 디뎠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에 성질이 급한데 물에 빠져 죽으면 뭐 죽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보고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보고 걸어가다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 속에 막 빠져 이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베드로 손을 잡아줘 딱 건져주시면서 뭐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왜 그 바다에 빠졌습니까? 믿음이 작았어. 믿음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배는 내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탄 이 배, 내 가정이 이런 시련을 만나고 사업이 시련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런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시련의 파도 위를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빠져 절망의 바다에, 낙심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시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나중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변화돼요? 예수님이 말씀,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진짜 이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 됐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8번째 뭡니까? 재림신앙. 이건 주님이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앙이 쭉 나오죠. 첫째 우리에게 무슨 신앙? 부활신앙. 두 번째 창조신앙. 세 번째 적극적인 신앙. 네 번째 절대 긍정의 신앙. 다섯 번째 불태전의 신앙. 여섯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 그 다음에요 반석과 같은 신앙. 그리고 재림신앙. 이 8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 8가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런 공부를 한 것은 제가 이 몇십 년 동안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엑기스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7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아니면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서울에 있는 그 깨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다 이렇게 커지는데 믿음이 성장이 하나도 안 돼. 머리만 커지지 지식적으로만. 그래가지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머리를 아는 건 많은데 어때?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런 어려우면 다 넘어져. 야, 왜 이러지?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8가지 신앙을 갖게 되면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거 하나하나를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1시간씩 더 해야 되겠죠. 부활신앙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해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8가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항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안 해. 주님이 오신다니까 항상 그걸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오신다니까 소망이 있죠. 또 주님 오신다는 걸 기다리니까 어떻게 슬기로운 5시를 깨워서 신앙의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뭐 오시다 아예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 땅에다만 소망을 두고 여기서만 막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